오래전부터 인간은 믿음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 의심은 때로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서관의 먼지 속에서 혹은 대학 강의실의 낮은 조명 아래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건 신화야. 증거가 없잖아.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 말들은 천둥처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물이 돌을 깎듯이 사람들의 마음속 믿음의 자리를 조금씩 비워나갔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의 말씀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고대인들의 집단 기억이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그저 잘 쓰인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과학이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새로운 종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반복 실험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이 힘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시대가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존재를 느꼈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하늘 대신 유리 진열장 안의 유물을 바라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측정되지 않는 것, 반복되지 않는 것은 점점 더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땅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온 것들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조용히 말없이 내어줍니다. 부서진 독이 한 조각, 불에 탄 곡식 나달, 돌 표면에 새겨진 몇 개의 문자, 구부러진 못 하나. 이것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존재합니다. 고고학과 지질학이 다른 학문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학문들은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지층의 기억을 읽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퇴적층 안에서 어느 해에 홍수가 있었는지, 어느 계절에 화재가 있었는지, 어느 세기에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는지를 읽어냅니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땅 자체의 언어로 쓰인 기록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여정은 바로 그 기록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10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인물과 맞닿아 있고, 각각의 이야기는 땅속에서, 돌 위에서, 혹은 퇴적층의 줄무늬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그의 이름이 적국의 돌에 새겨진 이유에 대해. 두 번째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전해지는 곳, 그리고 그 땅이 오늘날 연구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세 번째는 토목의 이야기입니다. 포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안반을 뚫어 물을 끌어들인 사람들의 이야기. 네 번째는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던 민족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으로 돌아왔는지. 다섯 번째는 처형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잔혹한 형벌이 뼈와 못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남겨졌는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이름과 장소의 이야기입니다. 납골함에 새겨진 이름 하나, 그리고 너무 작아서 존재를 의심받았던 작은 마을. 여덟 번째는 땅이 기억하는 흔들림의 이야기입니다. 사해의 깊은 바닥에 남겨진 지진의 흔적. 아홉 번째는 궁정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오류로 비난받았던 이름이 점토 원통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남겨진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지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10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어떤 것은 확인된 유물로, 어떤 것은 가능성이 높은 대응으로, 어떤 것은 과학의 영역 밖에 놓인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차이를 지워버리거나 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발견된 그대로, 관찰된 그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색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땅이 내어준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걷게 될 땅의 지도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수천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언덕 위의 도시. 갈릴리, 아침 안개가 수면 위에 낮게 깔리는 호수. 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소금의 바다. 요르단 계곡, 오래된 문명들이 물줄기를 따라 남긴 흔적들. 터키의 내륙, 한때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지금은 바람만 부는 벌판. 밤하늘 아래 이 지명들을 한 점 한 점 찍어보세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점들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연결됩니다.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실로. 땅은 오래된 일을 숨기지만 동시에 언젠가 내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돌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돌 앞에서 감정이 생깁니다. 오래된 돌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조금만 더 함께 걸어봅시다. 첫 번째 증거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단 한 줄의 문장,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새겨진 2개의 단어. 다윗의 집, 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너무 오래 전부터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교회 예배당의 오래된 나무 의자 위에서, 혹은 그저 서양 문화의 어딘가에 스며든 이름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그립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8아들 중 가장 어리고 그래서 가장 쉽게 간과될 수 있었던 존재. 그러나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 막내 아들의 이마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왕의 표시로. 그는 거인 앞에 섰습니다. 갑옷도 창도 방패도 없이 단지 물맷돌 하나를 손에 쥐고, 그리고 그 돌이 날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질문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신화일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성경 비평학은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최소주의라는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관점은 성경 본문을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훨씬 후대의 신학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창작되거나 편집된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그 논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경 외부의 자료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는 방대하게 그를 묘사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그의 생애를 세밀하게 따라갑니다. 목동에서 전사로, 도망자에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설립자이자 시편의 시인으로. 그러나 성경 밖에서는 이집트의 기록에도, 아수르의 연대기에도, 주변 민족들의 비문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스라엘 북부의 한 발굴 현장에서 무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텔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오래된 인공 언덕을 뜻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무너지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층층이 쌓인 언덕. 이스라엘 북부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 텔단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 지역과 연관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그해 여름은 북이스라엘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굴팀은 이미 몇 해째 이 언덕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이란 그런 것입니다. 급하게 하면 잃어버립니다. 천천히 층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돌 하나, 흙 한 줌도 그냥 버리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땅과 대화하는 작업입니다.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고고학자가 이끄는 발굴팀이었습니다. 이미 텔단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그에게도 그날의 발견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두운 현무암 돌조각들, 여러 파편으로 부서진 상태로 발견된 비문. 처음에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한때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편들을 맞추어 가면서 연구자들은 그 위에 새겨진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람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고대 시리아 계통의 언어, 당시 이스라엘 북방의 강국이었던 다메섹 왕조의 언어였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완전히 해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파편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는 결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서서히 조합해낸 내용 속에는 분명하게 읽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이트 다윗, 다윗의 집. 그 짧은 두 단어가 학계에 던진 파문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논문은 천천히 검토되고 조심스럽게 발표되고 치열하게 검증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발견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부의 자료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비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에서 왕조를 지칭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왕이 세운 왕조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왕조 전체,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통치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정치적 표현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왕, 아마도 하사엘이라고 추정되는 왕이 세운 이 비문에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상대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집의 왕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즉 유다를 각각 지칭하는 표현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실제로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비문에 담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골리앗의 이야기가, 시편이 기록하는 내면의 고뇌가 이 두 단어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혹은 다윗의 이름과 연관된 왕조라는 개념이 늦어도 기원전 9세기경에는 이미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 왕이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비문 위에, 자신의 영광을 기록한 돌 위에 적을 낮추는 이름으로. 이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순전한 신화였다면, 만약 그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허구였다면 왜 다메섹의 왕이 그 이름을 자신의 적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왕이 비문을 새길 때 그는 허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하는 적을 기록합니다. 패배시킨 실제하는 왕조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적국의 비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이미 정치적, 역사적 현실의 일부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학계의 논쟁은 이 비문의 해석을 두고도 이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이트 다윗을 다윗 왕조의 지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주류 해석은 이것이 유다 왕국, 즉 다윗의 왕조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이 비문의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낮은 조명 아래 어둡고 거친 현무암 위에 새겨진 아람어 문자들이, 그 앞에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오래 바라보았다고. 작은 돌 조각이었습니다. 부서진 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된 이름 하나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수천 년의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는 순간의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기록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워지고 잊히고 결국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적의 돌에도 남습니다. 패배시킨 적의 자랑 속에 지우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더 오래 새겨진 채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도시의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극적인 사건의 흔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이야기, 소금의 황무지가 된 도시의 이야기, 그리고 그 땅 아래에서 발견된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은 오래된 일을 숨기지만 동시에 언젠가 내어줍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야기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고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밤이 깊어지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롯의 가족은 서둘러 도시를 떠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뒤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방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화덕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도덕적 교훈으로, 혹은 그저 무서운 옛날 이야기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우화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극적이고 너무 상징적인 이야기.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어떤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해당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해 주변, 요르단 계곡, 사막의 가장자리, 여러 후보지들이 제시되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탈 엘 함맘 혹은 타알 엘 함맘이라고 불리는 유적지입니다. 이 이름은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는 2021년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탈 엘 함맘은 사해 북동쪽 요르단 계곡 안에 위치한 청동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발굴 작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수년에 걸쳐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의 갑작스러운 소멸이었습니다. 탈 엘 함맘의 청동기 시대, 도시층은 번성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 건물,
다양한 생활 유물들. 그런데 어느 특정 시기의 층에서 이 도시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점진적으로 쇠퇴하거나 이주하거나 전쟁에 의해 파괴된 흔적이 아닙니다. 거의 순간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층에서 발견된 것들이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열에 의해 녹아버린 도기 조각들, 고온에 의해 유리처럼 변해버린 표면, 건물 재료들이 극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 일반적인 화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변형들이었습니다. 또한 2층에서는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의 고온에 의해 변형된 흔적들, 녹아 흐른 토기의 가장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열이 아닙니다. 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열보다 훨씬 높은 온도, 그 열이 완성된 도기를, 이미 구워진 토기를 다시 녹여버린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공중폭발, 영어로 에어버스트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에어버스트란 소행성이나 혜성 등의 우주적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현대의 사례는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 충격파가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 걸쳐 창문을 깨고 건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탈 엘 함맘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시사하는 것은 훨씬 더 규모가 큰 에어버스트가 이 지역 상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높은 온도, 충격파,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극적인 파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탈 엘 함맘이 성경의 소돔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학계 내에서 논쟁이 있는 주장입니다. 이 장소의 지리적 위치, 연대 추정, 그리고 성경 본문의 지명 비정 등 여러 요소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탈 엘 함맘을 소돔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파괴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파괴는 고온을 동반한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파괴 이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탈 엘 함맘은 그 파괴 이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남겨집니다. 수백 년의 공백.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땅이 스스로 사람을 거부하는 기간, 마치 살기 어려운 무언가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소금,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극도의 고온과 폭발은 주변의 토양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사해 인근 지역의 소금 성분이 높은 토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는 농업이 불가능한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 소금의 황무지로 변한 도시,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것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이야기들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허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흔적 앞에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왜 이 도시가 사라졌는지, 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지, 왜 이곳에는 올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놓을 수 없었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치면서 신의 심판이라는 언어를 입게 된 것, 사건 자체를 증명하는 것과 그 사건이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 땅은 숨기고 시간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이야기에서 땅속으로 파고든 인간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심판의 서사에서 생존의 서사로. 다음 이야기는 포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안반을 뚫고 물을 숨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돌 속의 통로, 고대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세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올리브 나무와 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들, 그리고 그 도시 밑 어딘가 땅 아래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산지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 그래서 도시가 처음 이곳에 세워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길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도시를 포위한다면, 성벽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도시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가야 합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 앞에서 작은 도시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성 안에 충분한 물이 있다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을 숨기기로. 성경의 열왕기하는 이 결정을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도성 서쪽 다윗성으로 곧게 끌어들였다고. 짧은 문장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짧지 않습니다. 안반을 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삽이 아닙니다. 곡괭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한 석회암 안반을 손으로, 청동 도구로 혹은 철 도구로 한 번에 조금씩 수개월에 걸쳐 파고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좁고 어둡고 숨이 막히는 공간 속에서 한쪽에서는 기온샘을 향해, 다른 쪽에서는 실로암 못을 향해. 이 터널의 길이는 약 533m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대략 1750피트. 그냥 일직선으로 뚫은 것이 아닙니다. 지형을 따라, 때로는 방향을 바꾸면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그래야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요. 이 터널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통로에는 지금도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오르고 벽이 양쪽에서 어깨를 좁혀오고 천장이 낮아져 허리를 숙여야 하는 구간도 있는 그 좁고 긴 통로. 벽에 손을 대면 차갑습니다. 수천 년 된 석회암의 냉기, 물소리가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발 아래 물의 촉감이 느껴집니다. 1880년 이 터널 안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터널 안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새겨진 문자들, 히브리어 고문자로 새겨진 비문이었습니다. 실로암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록은 터널이 만들어진 과정을 묘사합니다.
양쪽에서 팀이 나누어 파고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서 서로 만났다는 것. 비문은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곡괭이 소리가 들렸다고. 서로를 향해 파고 들어오는 두 팀이 소리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결국 안반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로 만났다고. 이것은 단순한 공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공학자들이 이 터널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현대적 측량 장비 없이, GPS도 없이, 레이저도 없이 어떻게 두 팀이 안반 속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는지. 물론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표면의 지형을 이용해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것, 혹은 소리를 이용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 정밀함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당신이 그 벽에 손을 댄다면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이 닿았던 그 돌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손이 쥐었던 도구가 남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석회암 표면에 희미하게 남은 도구 자국들, 인간의 손이 안반에 새긴 흔적들.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만든 것은 신앙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공학의 행위였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포위된 도시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안반을 뚫어 물을 끌어들인 사람들에게 그 둘은 분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불태웠고 공학이 그 의지를 실행했습니다. 터널이 갖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적이 하늘만이 아니라 때로는 땅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는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적으로 기록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역병 혹은 다른 정치적 이유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터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실제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잠이 드시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두 팀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소리로 둔탁한 곡괭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반 사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늘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왕국의 생존 이야기에서 한 제국의 부활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이름을 불렀지만 현대가 오랫동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류로 여겨졌던 이름이 어떻게 세계사의 무대 위로 돌아왔는지. 누군가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히타이트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으면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헷 자손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에서는 히타이트 여인과 결혼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앞장습니다. 솔로몬은 히타이트 왕들과 교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히타이트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이름으로, 가끔 중요한 사건의 배경으로. 이 이름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성경 비평학이 발전하면서 이 이름들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히타이트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역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기록에도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도 당시 알려진 고대 자료들 어디에도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히타이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타이트를 성경 저자들이 만들어낸 허구 민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 독일의 고고학자 후고
빈클러는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의 벌판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 보아즈코에이라는 마을 인근이었습니다. 지금은 하투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장소에서 발굴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것들은 학계를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드러났습니다. 신전이 드러났습니다. 궁전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수천 개의 점토판이었습니다. 진흙을 구워 만든 판 위에 수액이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해독이 진행되면서 이 점토판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히타이트 제국의 기록이었습니다. 하투사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17세기경부터 기원전 12세기경까지 약 500년에 걸쳐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일부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 그리고 그 심장부에서 꺼낸 점토판들 속에 이 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토판을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납작한 진흙판, 그 위에 쐐기처럼 생긴 문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흡입니다. 제국이 살아 숨쉬던 방식,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행정의 흔적들. 점토판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칙령, 신전의 종교의식 지침, 법전, 조약의 본문, 외교 서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끈 것은 카데시 조약의 히타이트 측 본문이었습니다. 기원전 1259년경에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 3세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이 세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측 버전은 이미 카르나크 신전의 벽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히타이트 측 버전도 발견된 것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의 세계에서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중동을 두고 경쟁하는 두 초강 대국이었습니다. 이 규모를 생각하면 성경이 히타이트를 단순한 소수민족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왕들과 교역하는 상대, 전쟁의 동맹, 혹은 적으로 묘사하는 맥락이 더 잘 이해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히타이트 혹은 쳇 자손이라는 표현이 모두 같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지배했던 히타이트 제국과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헷 자손들이 동일한 집단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같은 집단이라고 보고 일부는 같은 이름을 공유했지만 다른 기원을 가진 집단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때 성경의 창작이라고 여겨졌던 민족이 땅속에서 꺼낸 점토판들을 통해 실제했음이 밝혀졌다는 것. 그것도 작은 지방 집단이 아니라 이집트와 대등한 제국으로서 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잊고 있는 동안에도. 하투사 유적지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앙 아나톨리아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벌판. 한때 이 땅 위에 거대한 성벽이 서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져 있지만 그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 어딘가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점토판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읽히지 않은 기록들이. 누군가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제국의 기억에서 제국의 폭력으로 이동합니다. 히타이트의 점토판이 행정의 언어였다면 다음 이야기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뼈가 말하는 언어, 못이 남긴 언어. 로마 제국의 처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제도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계 안에서 반역하거나 노예로서 도망치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공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채찍질, 가시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죽음. 이 기록들은 수천 년 동안 읽혔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학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의 문헌들은 십자가형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못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몸을 고정했는지, 어떤 형태의 십자가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물리적 증거가 왜 그토록 드물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하층민, 노예, 반역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적절하게 매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와 짐승들에게 버려지거나 공동 매장지에 던져지거나 정성스러운 개인 매장이 드물었고 그래서 뼈가 남아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예루살렘 북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고대 매장 동굴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납골함들이 있었습니다. 납골함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장법으로 시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살이 빠진 후 뼈를 모아 보관하는 석회암 상자입니다. 여러 납골함 중 하나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하난. 그리고 그 납골함을 열었을 때 발꿈치뼈 2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관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못이었습니다. 길이 약 11.5cm의 철제못. 그것이 두 발꿈치뼈를 함께 관통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못의 끝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나무에 박혔을 때 구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마치 빼내려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연구자들은 또한 뼈에서 다른 흔적들도 발견했습니다. 정강이뼈의 골절, 그리고 손목 부위에 뼈에 남은 흔적. 여호하나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가진 의미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여호하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의 납골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여호하나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실제로 유대 지역에서 시행되었음이 물리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문헌에만 의존했던 것이 이제 뼈와 못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둘째, 십자가형에서 못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못 대신 밧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발견은 적어도 못이 사용된 사례가 실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도 정식으로 매장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 발견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못이 박힌 발꿈치뼈, 차가운 연구실의 조명 아래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그 유물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때로 이렇게 우리 앞에 옵니다. 논쟁이나 이론의 형태가 아니라
구부러진 못 하나의 형태로. 그것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수천 년을 지나 이름은 글에 남고 폭력은 뼈에 남습니다. 이제 처형의 제도에서 그 처형을 집행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납골함에 새겨진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의 재판에 등장시키는 대제사장의 이름. 복음서의 재판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밤에 체포되고 새벽이 되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주도하는 인물, 그 해의 대제사장. 복음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가야바. 요한복음은 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고. 백성 중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가야바는 복음서의 서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는 성경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밖의 자료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예루살렘 남쪽의 한 공원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우연히 고대 매장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납골함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납골함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유독 정교하게 장식된 납골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문양과 기하학적 패턴이 표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납골함의 한쪽 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곳에 새겨져 있었는데 한 곳은 더 간략하게, 다른 곳은 더 상세하게. 상세한 쪽의 명문은 이렇게 읽혔습니다. 요셉 바르 가야바. 요셉 가야바의 아들.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식 이름이 요셉 바르 가야바였다는 것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납골함의 시대 추정과 발견 위치, 그리고 납골함의 품질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납골함 안에는 여러 사람의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온전한 상태의 뼈는 60세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복음서의 가야바와 동일인이거나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납골함이 곧 복음서 전체의 역사성을 한 번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골함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적 주장을 모두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야바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존재했음이 물질적인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음서가 그 이름을 언급할 때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실제 않은 인물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물질에 새겨질 때 그것은 다른 종류의 현실감을 가집니다. 종이 위의 글자와 달리 돌에 새겨진 이름은 수천 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 우리가 그 이름을 읽을 때 갑자기 과거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실제로 살았고 죽었고 이 납골함에 담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의 이름에서 평범한 마을로 이동합니다. 사법의 중심, 대제사장의 거처에서 갈릴리의 작은 언덕 마을로, 너무 작아서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았던 마을, 나사렛. 복음서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의 고향, 그가 자란 곳. 그런데 이 마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탈무드의 초기 기록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일부는 나사렛이 1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마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대 나사렛의 여러 지점에서 오래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5년에 발표된 한 발굴 결과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 나사렛의 한 건물 부지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1세기 유대인 거주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낮은 돌담, 작은 방들로 이루어진 집의 구조, 배수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도기 조각들, 석회암으로 만든 그릇들. 석회암 그릇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석회암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소재로 여겨졌습니다. 도기와 달리 쉽게 불결해지지 않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종교적 정결을 중시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석회암 그릇들은 이 공간이 1세기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저장 구멍들, 올리브 기름을 짜는 시설의 흔적, 그리고 포도주 저장 시설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갈릴리 농경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사렛은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예수 시대의 나사렛은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작은 마을이라면 당시의 공식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역사 기록은 언제나 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기록합니다. 작은 마을의 일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는 남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릇은 깨진 채로 땅속에 남습니다. 물이 흘렀던 배수로의 흔적은 남습니다. 낮은 돌담을 상상해 보세요. 손 하나 폭의 좁은 길, 작은 마당 한편에 놓인 저장 한가리, 아침 햇살이 갈릴리 언덕 너머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집,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가 목수 아버지 옆에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의 돌담에 기대어 마을 밖 언덕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들입니다. 궁전, 신전, 비문, 조약. 그러나 삶은 작은 것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낮은 돌담과 작은 마당 위에서. 권력의 이름도 가난한 마을도 결국은 같은 흙 위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을의 흔적에서 땅 자체의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그날, 땅이 흔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해의 깊은 바닥에서 찾아낸 오래된 흔들림의 줄무늬. 복음서는 예수가 죽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 현상을 함께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이 문장들은 오랫동안 신학적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신의 죽음이 자연 질서에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것, 혹은 반대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의 기록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실제로 지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해수면 아래 430m.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곳. 그러나 그 깊은 바닥에는 수천 년에 걸쳐 쌓인 퇴적물이 있습니다. 퇴적층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매년, 매 계절, 물속에서 가라앉는 입자들이 층을 이룹니다. 홍수가 났던 해는 다른 세계층으로 남고 가뭄이 들었던 해는 또 다른 특징을 남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층들이 쌓이면 그것은 자연이 스스로 쓴 연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도 2층의 흔적을 남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미 가라앉아 쌓여 있던 퇴적물이 흔들립니다. 물속에서 뒤섞이고 흔들리고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진으로 인한 변형층, 학술 용어로 사이즈마이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의 퇴적층과 다른 구조를 가지며 지질학자들이 분석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해 바닥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했고, 지난 약 3,000년에 걸친 지진 활동의 기록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층에서 지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대 추정 범위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로 넓게 잡혀 있었고,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이 전통적으로 위치하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사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적층의 연대 추정은 오차를 포함합니다. 특히 고대로 갈수록 오차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발견된 지진 흔적이 정확히 어느 해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 사해와 요르단 계곡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단층지대인 이곳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진이 복음서가 기록하는 바로 그 순간의 지진인지, 그것은 지질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층은 시간을 기록하지만 그 시간을 하루 단위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연구가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해 인근 지역에서 예수의 처형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시기를 포함하는 연대 범위 안에 상당한 지진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지진이 정확히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지진이 복음서의 기록과 일타에 일로 대응한다는 것. 그러나 지진이 이 이야기에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진은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갑작스러운 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은 숨을 멈춥니다. 말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은 언어 이전의 경험입니다. 수천 년 전 어떤 날 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사해의 바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물결이 가라앉으면서 미세한 뒤틀림이 층 속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땅이 스스로 기록한 것입니다. 땅은 흔들리고 기록은 흔들림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흔들림에서 인간 권력의 흔들림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제국의 마지막 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름 때문에 오랫동안 오류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점토 원통 위에서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온 순간, 다니엘서 5장은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열립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 1000명을 초대한 연회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음악이 울리고 바빌론의 황금 술잔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황금 술잔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것들입니다. 그 잔으로 신들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때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손은 촛불 앞에서 왕궁 석회의 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벨사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날들이 세어졌다. 당신은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당신의 왕국은 나뉜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바빌론이 함락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고대 기록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벨사살은 누구인가? 역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름인 벨사살을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한 것은 역사적 오류가 아닌가? 이 비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고고학자들이 바빌론과 우르 등지에서 고대 점토 원통들을 발굴하고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나보니두스 원통이라고 불리는 기록입니다. 바빌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달의 신을 위한 신전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인데, 이 문서 안에서 나보니두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 벨사살, 또 다른 자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의 테이마 오아시스에 오랜 기간 체류했다는 기록들, 그 기간 동안 바빌론을 실제로 통치한 사람이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나보니두스는 종교적 혹은 다른 이유로 바빌론을 떠나 테이마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통치자, 공동섭정은 아들 벨사살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공식적인 왕이었지만 실제로 바빌론 궁정에 있었던 것은 벨사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한 구절을 새롭게 읽게 해줍니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왕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일까요? 오랫동안 이 표현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벨사살은 이미 두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왕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그의 아들 벨사살이 두 번째. 그러므로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세 번째였습니다. 오류로 보였던 것이 오히려 내부자의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긴 과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의 역동성입니다. 물론 모든 논쟁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벨사살과 나보니두스에 관한 해석도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토판과 원통 문서의 해석, 호칭의 의미, 역사적 맥락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벨사살은 실존했습니다. 그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바빌론을 비운 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가 당시 바빌론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빌론의 연회장 소음을 상상해 보세요. 황금 술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벽 위의 글자 앞에서 역사는 때로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이 점토 원통의 표면 위 작은 홈으로 남겨집니다. 수천 년 뒤 누군가가 그 홈을 읽어내는 날까지 오류로 보였던 틈이
오히려 내부자의 정확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9개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남겨진 것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 불탄 도시의 흔적, 안반을 뚫은 터널, 점토판 위의 문자, 뼈에 박힌 못, 낙고람에 새겨진 이름, 집터의 도기 조각, 퇴적층의 줄무늬, 원통 문서 위의 기록, 모두 남겨진 것들입니다. 물질로 남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는 남겨지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 이것이 10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앞에 9개가 여기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여기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은 남겨진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남겨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연구할까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부활은 고고학적 유물로 확정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해석, 신학적 주장, 그리고 문헌 증언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이 이야기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주장들은 다른 방식의 역사적 질문들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이 다루는 방식의 질문들을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부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이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덤이 비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반대자들이 주장한 것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공유된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쟁은 그 이유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복음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다들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패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공개 장소에서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주장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공개적인 선포자로 바꾸었는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조작하거나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분석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정말로 보았다고 믿었다는 것, 그 확신이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물론 집단적 환각 혹은 심리적 충격 이후의 경험 또는 전설의 점진적 형성 등 다른 설명들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각각의 설명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62년,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차에 처형됩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언급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자신의 형이 단지 훌륭한 선생이었다고 믿는 것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은 매우 다른 주장입니다. 후자는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험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지 역사가들은 질문합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대안적 설명들도 있습니다. 시신 도난설, 무덤 착오설, 즉 제자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을 가능성, 집단 환각이나 비전 경험, 전설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나중에 역사적 사실처럼 기술되었다는 설명. 이 각각의 설명에는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느 설명이 옳은지를 결론 내리는 것은 오늘 밤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밤의 목적은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고하게 확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증거들로 확증할 수도 완전히 반증할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만나는 바로 그 경계선에, 그리고 그 경계선에 놓인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닫히지 않고 질문으로 열린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뼈가 없는 이야기, 남겨지지 않은 것의 이야기. 그것은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은 증거로 닫히고 어떤 사건은 질문으로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10개의 이야기를 모두 걸어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 텔단의 현무암 위에 새겨진 두 단어. 다윗의 집, 적국의 자랑 속에 새겨진 존재의 흔적. 불탄 도시, 요르단 계곡의 청동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극도의 고온 흔적.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적 파괴의 증거. 터널, 예루살렘 지하 533m를 흐르는 물의 통로. 지금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수천 년 된 인간의 의지. 점토판, 터키 아나톨리아의 벌판에서 꺼낸 수천 장의 기록. 잊혀졌던 제국이 다시 이름을 얻는 순간. 못, 예루살렘 매장 동굴에 발꿈치뼈를 관통한 구부러진 철. 폭력이 뼈에 새긴 증언. 이름, 요셉 바르 가야바. 납골함의 표면에 새겨진 실제 했던 한 사람의 이름. 집터, 나사렛의 낮은 돌담과 석회암 그릇들. 너무 작아서 의심받았던,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마을. 지층, 사해의 바닥에 남겨진 미세한 뒤틀림. 땅이 스스로 기록한 흔들림의 흔적. 원통 문서, 점토 위에 새겨진 이름. 오류로 여겨졌던 벨사살이 실제 했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빈 공간, 남겨지지 않은 것. 뼈가 없는 이야기, 질문으로 열린 채로 남아있는 이야기. 이 10개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것은 확인된 사실이었고, 어떤 것은 가능성이 높은 대응이었으며, 어떤 것은 역사와 신앙이 만나는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무언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땅이 내어준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있는 그대로. 밤의 박물관을 상상해 보세요.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 조용한 박물관. 낮은 조명만 남은 유리 진열장 안에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바라본 것들이 있습니다. 현무암 파편, 발꿈치뼈와 못, 납골함, 점토판, 작은 석회암 그릇. 그것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존재합니다. 수천 년을 지나온 물질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것은 그것들이 강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느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혹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든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남긴 흔적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돌은 감정을 말하지 않지만
인간은 돌 앞에서 감정이 생깁니다. 증거는 유리 안에 있고 질문은 마음 안에 남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들어온 이야기들이 깊은 잠의 호흡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이야기들과 함께 쉬어가세요. 땅은 오래된 일을 숨기지만 동시에 언젠가 내어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조용하고 깊은 밤에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어떻게 남는 걸까요? 돌에 새겨지거나 흙 속에 묻히거나 혹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방식으로 발로 걸어간 자리가 남지 않더라도 그 걸음이 이야기가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면 그것도 기억의 한 형태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기억입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주인 아래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시간. 그 다음에 해방이 있었습니다. 떠남 그리고 광야. 낮에는 불기둥이 앞에 서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다고 전해지는 그 기나긴 걸음. 그리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 속에서 내려온 돌판 위의 문자. 이 리듬은 단순히 사건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기억이 걷는 속도입니다. 억압의 무게로 느리게, 해방의 순간에 빠르게, 광야의 침묵 속에서 다시 느리게, 그리고 언약의 순간에 다시 멈춰서는 속도. 그런데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마주할 때 오래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혹은 성경의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수십 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면 왜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신화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오랫동안 발굴되었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수십 년 동안 살았다는 증거, 대규모 야영지, 음식 쓰레기, 독이 파편들, 그 어느 것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도시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고학이 가장 잘 보존하고 발견하는 것은 정착 문화의 흔적입니다. 성벽, 건물, 도자기가 쌓인 퇴적층, 무덤. 이것들은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을 때 남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은 유기물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천막, 나무로 만든 도구, 식물 섬유로 짠 바구니. 이것들은 사막의 열기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의 서술 자체가 이동을 묘사합니다. 한 곳에서 다음 곳으로 물을 찾아,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집단은 한 곳에 두꺼운 층을 쌓지 않습니다. 넓은 지역에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류의 이동이 이 환경에서 남기는 증거는 현재 우리가 탐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도시 유적에서만 찾는 것은 강이 바다로 흘러간 흔적을 강바닥에서만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간접 증거들이 있을까요? 첫째,
지명 전승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지명들 중 일부는 실제 고대 지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경로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들이 고대 이집트 문서에 등장하는 지명들과 대응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사가 완전히 공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지리적 공간과 연결된 기억 위에 쌓였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둘째, 이집트와 레반트 사이의 인구 이동 기록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서들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노동자로, 일부는 노예로.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 서사와 직접 대응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인구 이동이 고대 이집트와 레반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배경은 확인됩니다. 셋째, 이집트의 아시아 노동자 기록입니다. 람세스 이 세 시대의 파피루스 문서들은 시나이를 통한 교역과 이동, 그리고 이집트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된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것들이 출애굽 서사의 배경과 맞닿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연대 문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연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15세기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13세기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설은 같은 이야기를 놓고 다른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고고학적 흔적을 기대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5세기 가설을 택하면 이집트의 특정 파라오와 연결하려 하고, 13세기 가설을 택하면 람세스 이 세와 연결하려 합니다. 각 가설은 서로 다른 유적지, 서로 다른 층위를 검토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직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도 위에 여러 갈림길처럼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 만나는 풍경이 다릅니다. 홍해라는 이름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장소는 얌수프라고 불립니다. 수프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갈대의 바다. 나중에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홍해, 즉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넓은 바다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 북부의 갈대가 자라는 얕은 호수지대나 습지를 가리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갈대가 자라는 습지. 그 단어 하나가 지형에 대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깊고 넓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 사이로 이어진 얕은 길. 물이 빠지면 건널 수 있고 물이 들어오면 위험한 곳. 동풍이 강하게 불면 물이 물러나는 지형. 이것이 기적을 설명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인지 독자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과 지명 사이의 거리가 때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광야 자체로 들어가 봅시다. 밤에 시나이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4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해가 지면 빠르게 식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낮에 뜨거운 돌들이 밤에는 차가워지고 그 온도 차이가 바람을 만듭니다. 별들이 보입니다. 도시의 빛이 없는 사막에서 보는 별하늘은 도저히 그 모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 별들이 지평선까지 가득 찹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을 걷던 사람들도 이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래가 바람에 실립니다. 고운 모래 알갱이들이 공중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거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조용하고 끊임없이 낮게.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텐트 안에서 아이들이 잠들고 노인들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점토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서 사람의 귀로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이것이 증거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증거가 남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역사인지, 기억인지, 신앙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로 걸었던 길, 실제로 갈라진 바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징입니다. 억압에서 해방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두려움에서 언약으로의 이동을 표현하는 인류 보편의 서사. 이 세 가지 층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핵심과 기억의 층과 상징의 층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길은 지도에 남고 어떤 길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수천 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끝,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마침내 맞닥뜨린 첫 번째 성벽. 돌이 무너진 날짜를 흙의 층이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여리고입니다. 나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7번째, 그리고 함성, 그리고 무너짐. 여호수아서가 기록하는 여리고의 무너짐은 소리의 이야기입니다.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7날 동안 성을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먼저 느껴지는 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이전의 침묵입니다. 7날 동안 군대가 성을 돌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함성을 지르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내가 명하는 날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수만 명이 발소리만 내며 성을 돕니다. 성벽 위에 사람들이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리고. 이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불립니다. 사해 북쪽 요르단 계곡 안에 자리한 이 오아시스 도시는 기원전 9000년 이전부터 인간이 거주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샤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지금도 이 도시에서 솟아오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가 있는 곳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 성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 텔 에스술탄이라고 불리는 이 언덕은 수천 년 동안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또 무너진 성벽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고고학이 만날 때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사에서 가장 복잡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발굴의 역사가 길고 발굴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고 그 해석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처음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여러 팀들이 이 언덕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발견들이 이루어졌고 그 발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층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언덕을 파면 층들이 나옵니다. 가장 위쪽이 가장 최근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층들은 항상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과거의 층을 파헤치거나 교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침식이 일어나서 층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층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리고의 언덕에는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하는 여러 성벽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벽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어떤 파괴 흔적이 어느 사건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기의 양식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다른 유적지들과의 비교. 이 방법들이 항상 같은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발굴에서 발견된 것들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여러 층에서 파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너진 벽의 흔적, 그리고 그 파괴층에서 탄화된 곡식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곡식 나달들, 이것은 의미 있는 세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이 도시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식량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탄화된 곡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도시가 파괴될 때 곡식이 약탈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곡식이 그냥 불타버렸다는 것. 여호수아서는 여리고를 점령한 후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탄화 곡식의 발견은 이 서술과 흥미롭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괴층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출애굽의 연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출애굽을 15세기로 보는 사람들과 13세기로 보는 사람들은 여리고의 어느 층을 여호수아의 정복과 연결 지을지도 다르게 봅니다. 한쪽에서는 청동기 후기의 특정 파괴층이 여호수아의 정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기의 여리고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오늘 밤 결론 내리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고고학적 유적이 만나는 방식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직접 대응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시기, 고고학이 발견한 파괴 흔적과 성경의 기록이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경우, 이것이 이상적인 대응이지만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대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사 대응입니다. 비슷한 양상의 파괴가 있었지만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혹은 시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는 경우, 여리고의 많은 부분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파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파괴가 극적이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한 것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기억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특정 사건을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친 기억들이 압축되고 서사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야기는 여러 시대의 경험을 흡수하면서 더욱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층이 여리고 이야기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 흙 속의 검은 탄화층을 상상해 보세요. 발굴 현장에서 삽이 닿는 순간 무언가 검은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붓으로 흙을 털어냅니다. 까맣게 탄 작은 알갱이들, 곡식입니다. 수천 년 전에 타다가 남은 곡식 나달들, 손가락 끝에 살짝 대면 재의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수천 년을 건너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돌이 무너지는 소리는 잠깐이지만 그 뒤의 침묵은 깁니다. 재가 식고 먼지가 가라앉고 새로운 풀이 무너진 성벽의 돌 사이에서 자라오를 때까지, 이제 전쟁의 이야기에서 도시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이야기들 뒤에
살아남아서 거대해진 도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느웨, 바빌론, 성경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들이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를 기록한 문서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도시들로 들어갑니다.